계속해서 여호수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요단을 건넜습니다. 오늘 보니까 요단을 건넜네요. 요단을 건너서 근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건너기 전에 한 가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아마 여호수아가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4장에서 그 이유가 밝혀졌죠. 요단을 다 건너놓고 하나님께서 그 12지파의 지도자들 한 사람씩 뽑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요단 중앙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곳에 가서 돌 12를 가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처음에 이 사람들은 각 지파의 또 지도자급이고 이러니까 아주 중대한 일을 특공대처럼 한 12명 뽑았으니까 한 200만 정도가 건너갔다고 하죠. 근데 그 200만 중에 12명이니까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을 거다 생각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특별하게 뽑아놨으니까 그럼 그 12명이 뭔가 어떤 사명일까? 아마 특공대처럼 적진에 들어가서 미리 선봉을 꺾어버린다든지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할 거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했다면 조금 뭡니까? 실망스러운 내용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12명을 뽑으셨을까요? 돌 가져오라고요. 요단 중앙에 있는 돌 12개를 가져오는데 이 돌이 그냥 돌멩이가 아니고 어느 정도 돌이냐면 어깨에 매일 정도예요. 5절에 보니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하는 거 보니까 돌멩이 가지고 어깨에 매지는 않잖아요. 어깨에 매일 정도로 조금 크기가 있는 그야말로 그 큰 돌이겠죠. 어깨에 매일 정도니까 힘들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거는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사실은. 뭐 어떤 사람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이 좁은 예배당 안에서 또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화장실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꽃도 다듬고 그 다음에 영상도 비추고 컴퓨터도 하고 그죠?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일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크게 쓰임받는데 나는 이게 뭐야? 비교하는 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진짜 기쁘게 감사하게 아멘 적극 순종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가 크고 작고 이게 비교를 하면 그 비교의 마음이 들어가면 그 순간 아버지께서는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에게 드러난 그 큰 일들은 누구나 다 하기 좋아하죠. 인정을 받으니까 또 스포트라이트가 자기에게 비치니까. 그런데 화장실에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 그 가서 엄지에 가서 아니면 아무도 하기 싫은 그것을 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걸 더 기쁘게 받으실까? 어떤 것을 기쁘게 보실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기 싫은 곳, 어떤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고 보지 않고 봐주지 않는 아무도 없는 자기 홀로 있다고 한 그런 일들, 굳은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특공대처럼 12명 뽑아가지고 누구나 보란 듯이 영중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예스 어떤 일이든 요단 중앙에 가서 어깨 메고 그대로 시킨 일 그대로 하는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기쁘신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게 기쁜 거예요. 크든 작든.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냥 말씀에 예스맨이 되는 거예요. 예스 어떤 일이든 굳은 일이든 뭐 상관없이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12돌을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매번 이제 나와서 넣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는데 그 언약궤가 있는 요단 중앙에 크게도 또 12를 세웁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12돌을 가지고 결국 길갈에 가서 기념비를 세울 텐데 그 의미는 뭐고, 요단 중앙에 여호수아가 세운 12돌의 의미는 뭘까? 그것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장에 봐도요, 전투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물론 뭡니까? 전투적인 용어가 참 많이 나오죠. 명령하고 순종하고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 그렇다고 해서 군대를 정비하거나 군사를 뭐 어떻게 했거나 무기를 뭐 어떻게 했다,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이것은 어떤 모형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싸우는 영적 싸움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이 전쟁은요, 뭐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직접 총 들고 칼 들고 나가 싸워서 얻는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순종하여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얻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용어들이 이제 그런 용어들이에요. 명령했다. 여기 4장에 봐도 6번이나 나와요. 명령을 했다. 그런데 총틀어서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15번씩이나 나와요. 15번씩이나 나와요. 군대 용어죠.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의 대장 되신다고. 꼭 이 모습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그죠? 이스라엘 군대는 진격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4장 이전까지만 해도 3장에서도 보면 그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이 대장이신 예수님은 항상 앞서 행하셔요.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모고 앞서간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과 그 언약궤 사이가 어느 정도요? 2000규빗. 그러니까 오늘 환산하면 1km 정도, 900m에서 1km 정도. 그렇게 거리를 두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두고 가게 되죠. 언약궤가 앞장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은 그 언약궤는 뭐의 모형이라고 또 말씀드렸지요. 구약 전체는 지금 신약에 오실 그 예수님을 비춰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 이런 것들이 많이 절벽에 있어요. 그게 대부분이 그래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제사방법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를 비추고 있는데, 이 언약궤는 누구의 모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임마누엘 하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언약이에요. 앞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앞서 나가는 이스라엘 진영의 제일 앞에 있는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진영을 조직해서 전진해 나갈 때에 제일 앞에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항상 유다 지파가 앞장서 가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앞서 나가셔서 또 모든 위험들을 제거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앞서뿐만 아니라 이제 이 요단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중앙에 서 있어요. 중앙에 서 있을 때 백성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이 올라와요. 앞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땅을 밟고 지나갔어요? 질퍽한 땅입니까? 마른 땅입니까? 마른 땅이요. 이게 왜 갑자기 마른 땅이 됐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거 하등의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는 그게 하등의 문제가 안 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널 때는 어떻게? 하나님 밤새 동쪽에 바람 불어가지고 다 말려버렸죠. 뭐 이렇게 요단강 건널 때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걸 가지고 구태 또 뭐 어떻게 이렇게 마른 땅이 됐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그 물어보시고 그래서 마른 땅을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질퍽한 땅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강물만 트고 강물만 멈추고 그게 아니라 강물만 멈출 뿐만 아니라 그 강물의 질퍽한 곳을 마른 땅을 만드셔서 순적히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한 분이에요, 알고 보면. 아주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펴주셔요. 이런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고집 그만 피우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진짜 이런 분인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런 분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인데 그러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는 아니다. 진리 속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 정말 좀 힘들겠죠. 자, 앞서 행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렇게 세심한 사랑으로 우리와 만나주시는 예수님 같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이 붙든다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요단 강가에서 요단강이 범람하고 흘러가는 콸콸 소리 내면서 흘러가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조바조바하고 두렵고 무섭고 공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저 강을 건너지 3일 동안 고민하며 있을 것인가? 아니면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고 쿨쿨 3일 동안 잘 쉬다가 건너갈 것인가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공부해서 학습해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를 만나가지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책에만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정말 체험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진짜 믿는다 그러면 3일 동안 있어도 아무 걱정 없이 자고 쉬고 편안한 마음으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900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미지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 없는 그 길을 가를 때 보통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방법도 모르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겠죠. 그런데 그 위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 행할 길에 길 안내자가 되시고 가이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에 안내자가 되시는 거예요. 가이드가 되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러면 사실 쿨쿨 자야지요. 3일 동안 쉬어야지요.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5절 끝에 보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 가운데서 매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들은 아마 잠을 설쳤을 거예요. 왜? 두려움 속에 그렇게 잠을 설친 게 아니라
야, 내일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막 기대감이 들어오는 거야. 기대감 때문에 아마 잠을 설칠 거예요. 제가 어제 잠을 설친 것처럼. 기대감이요. 주일만 되면 토요일 잠이 잘 안 와요. 주일이 기대가 돼서 그렇겠죠, 아마? 예. 설교에 부담을 느껴서 그러나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잠을 설치는 거야. 왜?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귀한 일들이 뭘까? 물론 이거 건너가는 게 하는데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단을 건너간다는 게 언제부터 약속 주신 겁니까? 이 이스라엘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한 700년 전에 이 약속을 준 거예요, 지금. 요단 강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면 역사가 700년이 지나간 거예요.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여튼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의 땅을 건너간다는 거. 그리고 이 요단강 건널 때 도하가 이제 요단강 도하가 가까워질 때 계속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대들은요, 이 세대들이 다 강야에서 죽었잖아요. 자기 부모 세대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강야를 거쳐오는 세대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강야를 거쳐오면서 힘들었겠어요. 한 가지 그 약속을 붙들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만에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0년에 4일이 모자란 그날에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날짜를 4일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하냐면 다음 주에 그 부분은 설교를 할 거예요.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4장 19절에 첫째 달 10일에 이릅니다. 도착을 했는데 요단을 건너서 그날이 언제냐면 첫째 달 10일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이 10일이 40년 전에 이 10일은 어느 10일이냐면 애굽의 10일이었어요. 이때가 무슨 날이냐면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자, 다음 주에 요 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할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지나가게 한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도장을 확 찍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5장에서 일어나는데 이 10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딱 정확하게 10일에 이게 딱 건너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다음 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을 한번 이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건넜는지를. 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대감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몸소 체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뭐가 생기냐면 기대감이 생기는 거야.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러니까 잠을 설쳤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 강을 건너지? 그들에게는 최고의 관심이니까. 하나님께는 전혀 우리는 기적이 최고의 관심이야. 하나님은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 중요한 거예요. 기적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 삶의 기도의 응답, 내 삶에 일어나는 기적 그것만 보다가 정작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기적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본 누구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되든 응답이 안 되든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 전혀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거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만의 판단과 분별을 가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이렇게 막 그냥 기대가 되니까 그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겠냐고. 자, 오늘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4장 10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 이 일은 그 요단을 지나가는 일이에요.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어떻게 건넜다고 해요? 속히 건넜어요. 기분을 아시겠어요? 어떤 분은,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 해석을 하셔요. 속히 건넜다 하니까 건너면서 두려워가지고, 이게 지금요 어디까지 이 물이 그쳤냐면 아담 성읍, 지난주에 아담 성읍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요단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24km 떨어진 아담 변방 성읍에서 물이 딱 그친 거예요. 하나님이 좁은 길 내시고 200만이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24km나 되는 넓은 요단강을 딱 잘라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물이 못 오도록 차단시킨 거예요. 24km나 너비로 24km 쫙 있어요. 200만이 건너가요. 반나절이면 건너가겠죠. 그렇게 넓은 길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가니까, 근데 이게 완전 스펙타클한 거예요. 완전히 웅장한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금방 물이 덮칠까 싶어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급에 사로잡혀서 얼른 속히 건너갔다고 하는, 그건 아니죠. 제가 그랬잖아요. 기이한 일들이 뭔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속히 왜 건너가겠어요? 이야, 우리 조상들에게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우리가 체험한 그 40년, 우리 아버지들이 광야에서 이것 보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간 이 땅, 약속의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냐? 그래서 속히 건너갔다고 저는 믿어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속히 건너간 거예요.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냐고 그렇게 빠르게, 야, 개똥이 아빠 빨리빨리 걸어. 빨리빨리 걸어. 네 사람 빨리 와, 빨리 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야. 그 땅을 빨리 밟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쫙쫙쫙쫙 하고 건넜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들 아버지 자식들은요, 아버지를 닮죠. 부모를 닮아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전혀 닮은 게 없어. 어떻게 쓰면 발가락이나 닮았다 하고 그 소설도 있을까요? 다 대개는요, 부모를 닮는 게 자식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죽고 난 1세대 아버지 세대는요, 입만 벌리면 뭐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어요.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 시켰죠? 출애굽 시키기 전에 딱 홍해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그걸 쳐다보다가 심히 두려워해가지고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죽일 곳이 없어가 이 강량까지 와가 우리 죽이려 그러냐? 우리 다시 돌아가가지고 애국 사람을 섬기려다 이런 소리를 하고요. 또 홍해를 건넜어. 건너면 그 전까지만 해도 불평불만하고 믿음이 없었다 그래도 적어도 홍해를 건넜다, 마른 땅 밟듯이 건넜다 하면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내가 잘못 생각했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고 좀 자기 삶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건너고 나도 15장에 보면 바로 뭡니까? 바로 튀어나옵니다. 뭐 없다고요? 물이 쓰다고. 물 없고 물이 뭉데 해프리 왜 쓰냐?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있어요. 16장에 가면요. 먹을 것 없다고 막 원망해요.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럼 입에 달린 게 다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하나 좋은 게 없어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인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이들에게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세대의 후손들이라고, 자녀들이라고. 근데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쭉 읽어보면 신기하게도 원망했다, 불평했다, 한 소리도 안 나와요. 여기 4장까지 왔는데 건너가면서 자기 아버지 닮았다면서요, 자녀들은. 그러면 건너가면서 한마디로 불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자꾸 불평, 불만이 나와야 되는데 한마디도 없어요. 이들의 신앙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성숙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들은 이 광야 속에서 누구를 알게 되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확실한 그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건너는 데에서 원망이나 불평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약속을 붙들고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 그래서 속히 건너가면서 기대감이 벅차가지고 건너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대장이 있으십니까? 이거 없으면요, 아주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뭐, 건강치 못해서, 돈이 없어서, 불편하게 살고, 고통받고, 이게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생에 왕이 없어요. 내 생에 왕이 없단 말이에요. 내 생에 주인이 없고, 대장되는 분이 없어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재벌이 죽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죽었어요. 똑똑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 삶에 왕이 없는 삶을 살다가 죽어버리면요, 그게 가장 불행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유명한 사람들의 죽음과 나사로의 죽음이 뭐가 달라요? 영혼이 떠나버린 그 육체의 거창한 장례 절차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평생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왕이신 그분을 모시고 살았다 그러면, 나의 대장이신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살았다 그러면, 나에게 주인이 있는 인생을 내가 살았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감사고 충분한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이게 없어, 이게. 어떤 목사님의 설교 들으니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야기를 합디다. 이 강아지가 촐랑대는 강아지예요. 예. 이름을 또 잊어버렸네요. 추모라 그러던데. 강아지, 조그만 강아지가 있어요. 이 강아지가 사춘기에 접어든 것 같아. 뭐 이렇게 사료를 줘도 안 묻고, 막 자기 자리에 팍팍 끓기만 하고, 막, 혈기도 있고, 그래서 막 밖으로 나가고 싶고, 뭐 이런 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줄을 채워가지고 한 분은 산책길에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번은 목줄을 딱 땅에 내려놓고 놔뒀더니 이게 막 그냥 미친 듯이 달아나더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달아나다가 조그만치 가다가 뒤돌아보고 또 미친 듯이 또 달려오더라네.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한 번은 짓궂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는 그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는 주인이 안 보이는 곳에서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어땠을까요? 그 강아지가 그 자리에서 꼼짝 안 하고 주인이 없다는 걸 인식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꼼짝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순간에 주인이 나 이제 저 강아지 이제 더 이상 안 키울 거야 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주인 마음이죠.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가다가 주인이 있는가 되돌아보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뭐라 했냐면 목회하면서 항상 주님을 되돌아보는 그런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인이 이런 그 자리에서 꼼짝 안 하고 있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야,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지금까지 내가 하는 걸로 했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있는 개는요, 산책하면서 보니까 간식도 줍디다. 산책 같이 따라준다고 간식도 주니까 그 간식을 받아먹는 강아지는 오직 주인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산책 다 마치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 보면 가끔 보면요, 떠돌이 개가 있어요. 떠돌이 개는 강아지인데 이게 주인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주인이 없으면요, 산책시킬 주인도 없지요. 간식 줄 주인도 없고요. 저녁이 되면 갈 집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세상이거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면요, 우리는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육신의 옷을 벗고 영원히 돌아가야 될 집이 있는데 주인이 있는 사람은 주인의 집에 가. 그곳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고 대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 생애에 그분이 주인이신가가 오늘 요단을 건너면서 또 한 번 보여주시는 장면이 요단 12돌을 세우는 기념비에 있어요. 자, 이제 요단을 건너면서 제사장들이 있었던 그곳에 12지파의 지도자들이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옵니다. 나오고 그것은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념비 세우는 건데 왜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뭡니까? 이 요단이 지금 요단 중앙에서 요단 강가에 있는 돌을 가져왔거든요. 일반 돌이 아니라 말입니다. 일반 들판에 있는 돌이 아니라 이 돌은 뭔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 흘러가는 물살에 씻겨진 반들반들한 돌이 뭔가 달라요. 하여튼 이 돌들을 가지고 기운 시원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요단을 우리 민족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 정표와 기념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강을 건너게 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대대로 신앙이 유산되어야 되는데 이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는데 약속의 땅을 건너가는 이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보면, 특히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요단을 건너가게 될 때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이런 시절을 지나면서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너희들이 약속의 땅 건너가지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 때에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또 우리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큰 문사던 시절에 우리 부모들은 뭡니까? 가마떼기 다 깔고 그 예배당이라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추한 곳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처럼 못 먹고 배고프고 굶주린 이 시대가 아니라 이 나라는 좀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배부르게 옷 잘 입고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 어떻게 됐어요? 다음 세대는 돈은 바라보고 스마트폰은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안 바라봐지는 거예요. 교회당은 예배당은 비어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신앙교육을 부모의 신앙교육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믿음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내 마음의 정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정표, 하나님을 만난 기념비가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확실하게 너희 때는 아버지는 이랬다 이런 소리는 그들에게 안 먹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이 아버지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걸 분명히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건너가서 약속의 땅이라는 게 다 좋아. 다 부풀어 있어. 기대감이 넘쳐. 근데 중요한 거는 약속의 땅이 문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약속의 땅일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 다 해보셨다는 안 해본 분도 있겠지만, 결혼이 약속의 땅인 줄 갔더니 결혼하고 난 이유가 더 크잖아요, 문제가. 내가 저 직장에 들어가야 돼. 저 직장이 나의 뭡니까? 약속의 땅 같아. 근데 직장 들어가면 어때요? 더 큰 문제가 기다리는 거. 약속의 땅,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그래서 그 약속의 가나안 족속과 어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2도를 하나님은 이렇게 그 요단에 넣어서 길갈에 세우라는 거예요. 이 길갈에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 길갈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지거든요. 7년 동안 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했다가 또 와서 정배했다가 공격했다가 정배했다가 들어가고 나오고의 중심지가 뭐냐면 길갈이어서 그때마다 이 세운 기념비를 보고 있는 거야.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다시 한번 그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세우게 했던 요단 중앙의 12개는 뭐냐면 12개는 14절에 보니까 14절이 아니고요. 1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요단가에 올라오니까 갑자기 물이 막 딱 뭉쳤던 물이 확 하고 예전처럼 우기때처럼 범람하는 강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이 했을까요? 야, 이 하루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루 사이에. 강이 막 넘치는 거예요. 도저히 못 건너가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세웠던 그 요단 중앙의 12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수장이 된 거예요. 누구만이 볼 수 있어요? 사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중앙에 12도를 세우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딱 올라오고 난 뒤에 그 요단의 물을 꽉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수장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수장된 것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몰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 애굽 군대가 막 이스라엘을 쫓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건너고 나니까 홍해가 다시 어떻게 해요? 원상복귀되잖아요. 물이 확 하고 바다가 되고. 그 수장된 사람 누구예요? 그 속에 애굽 군대, 애굽 군대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 의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물이 수장이 돼서 지금 12돌, 12지파에 세운 12돌이 중앙에 수장이 되었어요. 누구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애굽에 속해 있던 옛사람, 애굽의 노예 근성, 애굽에 있던 아주 나쁜 악한 습관, 애굽에 있었던 구원받지 못했던 그때 그 사람, 옛사람, 요단물가에 수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보면 5장 17절에 보면 그런데 누구든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요단가에 죽은 거는 나만 죽은 거예요? 우리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이 요단 중앙에 울로 메고 있었던 언약궤는 곧 누구였어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죠.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나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자리에 내가 먼저 죽은 것이 아니라 먼저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누구를 끌어안고 죽었어요? 나도 끌어안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은 거야.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요? 예수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1, 23절 보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때 옛사람은 뭐예요? 옛구습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구습으로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근데 새 사람은요,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이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그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단 중앙에 세운 12돌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다음 주에 오늘 못한 건 다음 주에 또 넘기십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기념비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념비를 갖고 사는 사람이 우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군대인 우리. 오직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표가 살아 움틀거리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